이튿날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천부장 그 영내에 구금된 지, 그리고 고문을 신문을 받으려고 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천부장이 막 그냥 놀래죠.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자기는 귀한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땄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 잘못 다뤘다가는 자신의 이건에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다시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더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또 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세우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진술을 하는데,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잘못 섬겼다면, 예수 믿고 다메섹 사건 이후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변론을 다 듣기도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입을 쳐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이 바울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가 좀 뭔 말이 할 말이 있다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씌워놓은 프레임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은 유대인들이 늘 주장한 것처럼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변절자, 배신자죠, 배신자. 배신자는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죽이죠. 그리고 율법을 짓밟는 자로 유대 사회를 붕괴시킬 악의 축, 이런 인간 남겨놨다는 큰 율법의 손실이 올 것 같다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걸 딱 씌워놓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딱 한번 올가미를 씌워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안 바뀌죠. 그래서 그 생각을 끝까지 관찰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3절에 대응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칠한 담이여,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는 누구냐? 너를 하나님이 치시리라. 지금 율법, 너희들이 전문가들인데 율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도 듣기 전에 입을 치라고 하는 게 맞냐? 두세 사람의 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인데, 그 정신을 어떻게 했냐? 들어보기도 전에 입을 치라고 하는 법이 어디냐고, 이 해칠한 담들이여 무덤이여,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응수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렇게 수작을 거는 사람을 율법으로 응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랬더니 옆에 섰던 사람들이 입을 치라고 명한 자가 누군 줄 아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즉각 돌변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아이고, 그가 대제사장이냐, 저 사람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율법을 운운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고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하고 바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또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감정적으로 응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순간 상황을 이용합니다. 6절에 바울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는 사람이죠. 뭐 필요하면 나는 뭐 로마인이다, 로마인 나를 시몬 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학문을 이용하기도 하고 철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바울은 참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용하는 사람인데 순간 그 상황을 이용을 합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니 모인 무리가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로 철천지 원수인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원수 사이인데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데는 철저하게 서로 하나 되죠.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고, 그렇게 섞여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상황을 대체합니다.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계산대로 모인 무리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크게 다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죽은 사람의 재부활도 천사도 영도 깡그리 부정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모두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종교적으로 서로 그냥 분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까지는 맞는데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조치할 만큼 바울 몸을 찢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분열은 됐습니다만 조금도 바울에게 나은 상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바울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뭔가 상황이 변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옥에 갇히는지 결박당하는 거 옥에 갇히는 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고 조금은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어제 저는 경찰서 가봤는데 두 번 가봤어요. 제가 조사받으러 옛날에 뭐 교육개혁 실천 연대한다고 할 때 그때 명예훼손죄로 갔다가 그때는 동료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같이 갔기 때문에 긴장을 안 했습니다만 어제는 저를 데리고 조사실로 들어가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 온 무리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긴장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존재, 바울의 사역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구나. 바울이 바울 된 것도 바울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의 계산과는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소망 가운데 가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된 것입니다. 100%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우리됨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소망이 더 큽니다. 그렇죠? 뭔 소망입니까? 우리가 부족할수록 소망이 더 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바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성장과 그리고 또 사익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